할렐루야. 우리 서로 인사할 때에 성도님 뵈니 하나님 뵙는 것 같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또 앞뒤로도 인사합니다. 성도님 뵈니 하나님 뵙는 것 같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이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소망을 갖게 되는 줄 믿습니다. 또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말씀의 은혜를 누리고 그 말씀을 또 우리의 힘의 원천 삼아서 한 주간도 승리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은혜라고 하는 것은 값없이 주는 선물을 은혜라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은혜라고 하는 것을 히브리어로 헨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헨이라고 하는 것은 아름답다는 거예요. 그리고 은총, 호의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 이 단어의 어근을 살펴보면은 하나니라고 하는 단어에서 파생이 되었어요. 하나님의 뜻은 뭐냐면은 불쌍히 여기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은혜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사람이 처한 사정을 가엾게 여기고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면 은혜입니다. 참으로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것은 아름다운 일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근하고 이 단어의 뜻을 살펴보면은 불쌍히 여기는 것이 어떻게 해요? 그게 은혜인 거예요. 그런데 그 불쌍히 여기는 것은 정말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일들이라는 거예요. 사람들 보기에도 아름다운 일이에요. 우리가 그런 것을 보면 우리의 마음이 뿌듯해지고 그런 걸 보잖아요. 바로 같은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적으로 한번 살펴보면은 시편 51편 1절을 보게 되면 이 헨이라고 하는 것은 죄를 용서하는 것으로 사용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시편 31편 9절을 보면은 고통을 거두시는 것으로 또 사용되고 있어요. 그리고 시편 25편 16절을 보면은 외로움에서 건져 주시는 것에 헨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전체를 아울러 보면 우리가 정말로 극한 상황에서 헤어날 길이 없는 그 상황에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품어주는 것을 은혜, 이렇게 사용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출애굽 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베푸신 은혜를 한번 살펴봅니다.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로의 노예로 있었던 애굽 땅에서 구원해 내주신 일들이 은혜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홍해를 갈라지게 해서 바다 위를 마른 땅과 같이 밟고 약속의 땅을 향해서 걸어가게 하신 그 일도 은혜입니다. 그리고 마라의 썰물을 단물로 만들어 먹게 하신 일, 또 광야에서 물과 떡과 고기를 주어서 배불리 먹이신 일들, 이 모든 일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찌할 수 없는 그런 진퇴양난의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저들을 불쌍히 여기고 사랑한 것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모두가 이스라엘 백성들은 받을 만한 자격이 없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겁니다. 이것을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일들이 있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저 불평하고 원망하는 일밖에 없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고 징계하지 않았어요. 끌어안으셨어요. 여러분, 이것이 은혜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것이 하나님의 속성이 이런 은혜를 가지고 있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우리는 동경에 처한 형제 자매를 용서하고 끌어안고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참으로 감사할 줄 모릅니다. 그러면 그들이 왜 이렇게 감사할 줄 몰랐을까? 그것은 과거에 애굽에서 살던 노예 근성을 벗어나지 못해서 그래요. 노예 근성 아시죠? 그죠? 노예 근성 우리 가지고 있어요, 없어요? 우리가 여전히 가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돼요. 나에게 노예 근성이 있는지 없는지 살펴보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감사하지 못한 것은 이 노예 근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노예는요, 자유라는 말 별로 몰라요.
명예 없습니다. 또 이 노예에게 영광이라는 말이 있어요? 없어요. 노예는 주인이 좋으면 좋은 거예요. 노예는 주인이 받는 영광이 곧 자기 영광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주인이 좋아하면 좋아하고 주인이 괴로워하면 괴로워하고 또 그 괴로워하는 일들이 자기에게 영향을 받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면서 걱정하면서 사는 것이 노예입니다. 그러니까 노예는 그저 편하고 배부르고 매를 맞지 않고 살면 가장 행복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노예 근성이에요. 그러면 왜 이렇게 생각할까? 노예 출신들의 백리학적인 현상을 이렇게 살펴보면은 과거의 불행한 생각은 일도 생각나지 않는 거예요. 어떤 문제가 닥치면 어떤 일만 생각해요? 좋은 일만 생각하는 거예요. 행복했던 일만 생각이 납니다. 그리고 현재의 행복한 일들은 전혀 생각하지 않고 눈앞에 있는 불행한 일들만 생각하고 불평한다는 거예요. 우리도 돌아보니까 이런 일 많죠, 그죠? 항상 과거에 어떻게 했는데 이것만 생각해요. 저 역시 거기에서 자유롭지 못합니다. 노예 근성을 완전히 벗지 못한 것 같아요. 그리고 현재 당하는 그 어려움에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이러한 삶이 우리의 입술에서 나오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란 자부심이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을 행복으로 전혀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거예요. 과거에 내가 어떻게 살았는데 현재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유한 자잖아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들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저들을 지키고 보호하는 거잖아요. 그런 것이 생각나지 않는 거예요. 과거에 어떻게 살았는데 이것만 생각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앞에 있는 그것을 보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평하고 원망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러한 노예 근성을 버리지 못하는 사람은 육신적인 일들에 조금이라도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을 원망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옆에 있는 사람을 괴롭히고 그런 사람은 다 무엇을 벗지 못해서 그래요? 노예 근성을 벗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은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타난 이러한 일들은 모두 불신앙 때문에 초래된 겁니다.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장래에도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고 또 감당 못할 어려움이 있더라도 지금까지 경험했던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한다면 오히려 그 사람들은 불평할 것이 아니라 원망할 것이 아니라 감사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를 기다려야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 집 하인을 야단치듯 모세를 원망하고 또 하나님을 불평하고 자신들을 인도했던 지도자에게 대항합니다. 모세에게 대항한다는 것은 하나님께 대항한다는 소리예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백성들을 오히려 끝까지 사랑합니다. 그리고 그 어려움을 통해서 그들을 교육해 나가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것이 조금 잘 봐야 돼요. 이것이 은혜입니다. 그 방법 중에 우리가 첫 번째와 두 번째 방법은 지금까지 말씀을 통해서 상고한 것이고 이제 세 번째에 대한 것이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첫째와 두 번째 방법을 다시 한번 이렇게 기억을 한번 되돌려 보겠습니다. 먼저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교육하시는 하나님, 자기 백성을 교육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것이 이제 16장 4절이라든지 또 12절이라든지 14장 1절 18절에 보면 이것이 쭉 나타나 있어요.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 하면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을 찾아오셔서 예배하는 자로 부르셨어요. 그리고 그 백성들을 하나님을 섬기기에 합당한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계속해서 어떻게 합니까? 가르치신다는 거예요. 문제가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을 교육해 나갔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교육합니까? 이제까지 우리의 말씀을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문제를 하나 탁 던져줘요. 그 문제를 던져주고 그 문제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좌절하고 불평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그리고 해결되어진 그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셨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지혜와 전능하심을 보여주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러한 백성이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러한 방법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르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쯤에서 끊어보면, 우리를 한번 돌아보면 우리가 이러한 삶인 거예요. 우리 앞에 있는 어려움과 환난과 문제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따듬어 나가는 시간들인 거예요. 우리를 교육해 나가는 시간들인 거예요. 무엇으로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 하나님을 섬기기에 합당한 자로 만들기 위해서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르치고 교육한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치 입시 공부를 시키는 선생님들이 제자들을 가르칠 때 문제를 만들어주고 제자들에게 그 문제를 풀게 하잖아요. 그러면서 지식과 능력을 이렇게 키워가는 거예요. 출애굽 전에는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능하심을 보여줍니다. 여호와가 어떤 분인가를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알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출애굽 후에는 홍해를 건너기 전에 비하이로다 바알스본 맞은편에 진을 치고 있을 때에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고 또 그 군대로 추격하게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는 계곡이 있고 앞에는 또 어디가 있습니까? 바다가 있고 또 뒤에는 추격하는 애국 군대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으로서는 해결할 수 없는 큰 문제를 만난 거예요. 그런데 이 문제를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십니다. 그 해결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백성들을,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는구나, 이것을 알게 하신 겁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3일 광야길에 갈증이 심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물을 주셔서 견디기 힘든 시험을 주십니다. 그리고 신광야에서는 먹을 것과 마실 것이 없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든 소망이 끊어지게 하셔서 사람으로서는 도저히 풀 수 없는 정말로 기가 막힌 막다른 지경에 이르게 합니다. 그 사건을 통해서 인생의 갈증을 해결하고 또 배고픔을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여호와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알게 하는 거예요. 이것을 알게 하는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갈증을 해결하기 위해서, 배고픔을 해결하기 위해서 애쓰면서 온갖 방법 사용하지 말라는 거예요. 누가 하신다는 거예요? 너가 나를 신뢰하고 따라오면 내가 너를 그렇게 만든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법과 세상의 법은 다르다고 이야기했잖아요. 세상의 법은 남을 밟아야 내가 올라가는 거예요. 남을 죽여야 내가 서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법은 어떻게 합니까? 내가 죽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를 높이고 하나님께서 나를 세워준다는 거예요. 이것을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셨잖아요. 이렇게 위기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능력과 지혜로 모든 문제를 풀어주시고 또 그 문제를 해결하고 영광을 받으십니다. 그리고 백성들에게는 뭐예요? 소망을 갖게 하는 거예요. 이 문제 교육을 통해서 우리는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들여다보면서 우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의 요인을 찾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세 아이가 있는데 하나는 중학교 3학년이고 또 하나는 초등학교 5학년이고 또 하나는 초등학교 3학년입니다. 그런데 세 자녀가 시험을 치렀다고 가정한다면 시험 문제가 중학교 3학년, 초등학교 5학년, 초등학교 3학년 문제가 같아야 돼요, 틀려야 돼요? 서로 달라야 되겠죠. 그런데 100점에만 너무 치우쳐가지고 초등학교 2학년 문제를 낸다면 100점은 다 맞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 아이들이 지적인 능력이 향상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될 수 없는 거예요. 중학교, 고등학교 가지 못하는 겁니다. 그냥 100점에 집착해가지고 계속해서 2학년 문제만 풀면 되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들었냐면 혹은 우리가 이렇게 살지 않는가 한번 돌아보자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안 사는 것 같죠?
그렇게 살아요. 그게 뭡니까? 나의 인생길에서 아무런 문제가 없어야 돼. 문제가 있어도 내가 풀 수 있는 문제만 생각해야 돼. 그게 초등학교 2학년 문제 푸는 거예요. 2학년이 되고 3학년이 되고 5학년이 되고 중학교 가면 문제가 달라져야 되는 거예요. 문제가 어떻습니까, 여러분요? 더 어려운 문제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학생으로 하여금 지적 능력을 향상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에도 똑같은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초등학교 2학년 문제만 풀고 살면서 100점 맞았다고 우리가 자랑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복 주셨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평탄한 길을 주셨다고 좋아합니다. 이러한 삶을 살아왔던 사람은 조그만 어려움이 와도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불평하고 원망합니다. 성경에서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이르러야 된다 그랬어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는 그냥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그냥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이런 많은 문제 속에서 그 문제를 해결하고 또 그 어려운 문제를 또 해결하고 그 또 더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고 그렇게 해서 성숙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게 없어. 좋아. 그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복을 받았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이것이 진정한 복일까요? 매일 초등학교 2학년 문제만 풀고 내가 그냥 내 기분 좋은 맘만 목사가 해주기를 바라고 또 장로님 근사님들도 그렇게만 해주기를 바라고 초등학교 2학년 문제만 풀고 사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거야. 그러면서 하나님께 복을 받았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려운 시험이 왔다면 어려운 시험만큼이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인정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어려운 시험만큼이나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고 생각하시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면서 계속 초신자나 풀어야 할 시험만을 원한다면 우리의 신앙은 향상되지 못할 것입니다. 10년이 흘러도 20년이 흘러도 제자리 걸음만 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쉬운 문제를 풀면서 좋아합니다. 기뻐합니다. 하나님의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지만 이런 일들이 반복되면 우리에게 울리는 신앙의 경종으로 지금부터 이해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무 일을 안 하시네. 여러분, 어려움이 없이 계속 내가 해결할 수 있는 일들만 들어오면요, 이것이 내 신앙의 경종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라는 거예요. 그게 좋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적당한 어려움이 와야 돼요. 지금보다는 더 높은 산이 다가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산을 넘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정상적이에요. 그렇게 해야만이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간다, 그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더욱더 깨닫고 분발할 수 있는 신앙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16장 4절 5절입니다. 시험이라는 법을 통하여 성숙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제까지 이스라엘이 만났던 시험은 순간순간마다 또는 사건마다 다 달랐습니다. 주사기도 일회용이 있잖아요. 있어요, 없어요? 반창고도 일회용이 있어요. 여러분, 이제까지의 시험도 그때 필요한 것을 깨닫게 하고 가르치기 위한 것이었어요. 그러나 이제는 그러한 것이 이제 축적되어잖아요, 데이터로. 지금부터는 그 원리는 변함이 없고 이것이 영구적인 거예요. 그래서 언제 어디서 누구나 지킬 법을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그 영구적인 법을 주시면서 계속해서 훈련시켜 나가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우리는 알고 있는 율법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제일 처음 주신 율법이 뭐일까요? 제일 처음 주신 율법은 우리가 성경 전체로 보면 선악과제예요. 여기에서 이제 출애굽기에서 보면 율법은 안식일입니다. 안식일. 그리고 율법을 주신 목적이 뭡니까? 율법을 주신 목적. 그 목적은요, 그리스도인들의 내면적인 생활의 향상을 위해서 준 거예요. 제가 흔히 쓰는 말, 하나님의 형상을 어떻게 해요? 회복하는 일.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그 삶을 위해서 율법을 주셨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로 있을 때에는 자유가 없는 대신 책임이 없었습니다. 자유와 책임이 없는 사람은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시키는 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군대에서 우리가 보면 많이 배운 사람들이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그 사람들을 갖다가 그 군대 고참이 뭐라고 하는 줄 아십니까? 고문관이라고 그래요. 고문관. 그냥 군대는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하면 되거든. 그런데 자기 생각을 자꾸 피력해요. 그러니까 뭐 충돌이 일어나는 거예요. 트러블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고문관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바로 노예는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하면 안 돼요. 시키는 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애굽에서는 시키는 대로 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는 대로 먹었습니다. 지금까지 2달 보름 동안 광야길에서 어려움을 만날 때마다 믿고 신뢰하면 모든 것이 해결되었어요. 그러나 이제부터의 훈련은 하나님이 보장하시고 역사하지만은 일정한 법을 주셔서 그 법대로 어떻게 해요?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죠? 광야에 놓여 있을 때는 주는 대로 먹고 생각할 필요도 없게 살았지만은 이제 자유인이 되고 난 다음에는 일정한 2달 반 동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보여주신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지금부터는 법을 주셔서 일정 부분 하나님께서 능력을 다 주시지만은 누가 그 일을 하게끔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일을 직접 행하게끔 하는 거예요. 이제부터의 훈련은 이겁니다. 이거 훈련. 법대로 살아가면서 자유도 누리고 책임도 감당하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은 여러분요, 에덴 동산의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기 전에 그 모습을 회복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처음에 아담은요, 자유인으로서 그 자유를 누리면서 책임도 졌어요. 그래서 그 자유를 잘못 사용하는 바람에 아담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게 됐잖아요. 지금 그거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자유에 포함된 이면의 교육을 한번 살펴보면요, 자유는요, 탐욕의 수단이 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자유를 이야기하면서 이 탐욕의 수단으로 삼잖아요. 나의 욕심을 채우는 수단으로 삼잖아요. 자유를. 자유가 있는 사람은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자기 행실에 있어서.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매일 먹을 만큼의 하루분만 거두고 6일째는 어떻게 합니까? 2일분을 거두라고 자유를 주셨어요. 그런데 자유를 잘못 사용하는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노여워하십니다. 어떻게 잘못 사용하셨어요? 네. 먹을 만큼만 구하라 그랬는데 더 많이 거두는 사람도 있었고, 주일날 나가지 마라 그랬는데 나간 사람도 있었어요.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자유를 자기 욕심을 채우는 수단으로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것을 하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셨어요? 노여워하셨다고 그랬어요. 화를 내셨다는 겁니다. 책임은 자유에 수반된 이면의 훈련이라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승리를 보장해 주시고 또 싸움의 승인도 하나님께 있지만은 여호수아는 군대를 인수해서 싸워야 했어요. 그리고 모세는 기도해야 했어요. 자기에게 주어진 뭘 하는 거예요? 사명을 감당하게 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누려야 할 자유입니다. 자유.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이것은 자유는요, 특권인 거예요. 특권. 아무나 이런 것을 특권을 누리지 못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신자에게 자유에 대한 책임은 훈련이 꼭 필요한 겁니다. 자유는 내 욕심을 채우는 탐욕의 수단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살잖아요. 복음 전하다 보면 예수 믿으면 잘 된다 그러고 말이죠. 뭐 어떤다 그러고 전부 다 탐욕의 수단으로 갖다가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럼 나에게 그것을 주지 않으면 여러분들 예수님 안 믿으랍니까? 예수님을 믿는 것은 그게 아니잖아요. 그 자유를 가지고 그걸 사용하면 안 돼요. 바울도 그렇게 이야기했죠, 그죠? 바울도 이야기했어요. 고린도 교회가 그냥 육신의 본능을 따라 사는 것을 막 보면서 참된 자유는 그게 아니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책임은 성숙한 자가 누리는 특권입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자유로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해 애쓰는 것이 아니라
자유한 자로 장성한 분량에 이르러서 그 자유에 대한 책임을 지고 특권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자유는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으로 사용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자유를 주신 이유가 뭐예요? 애국 백성들에게 자유를 주신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전을 섬기는 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 자유를 주신 거잖아요. 아멘이십니까? 그런데 그 자유를 나의 욕심을 채우는 수단으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거 지금 본문에서 그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요, 하나님께서는 이 자유를 갖다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이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전을 섬기는 그 자유로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거기에 대한 책임과 특권도 우리가 누리게 되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로 31절, 36절을 전체를 보면은요, 만나를 보관해서 나의 은혜를 기억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행복하고 은혜롭게 사는 가장 좋은 방법이 무엇이겠어요?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면서 사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은혜의 강이 오늘도 내일도 계속해서 흘러가는 것을 믿고 경험하면서 사는 사람이 은혜로운 삶을 사는 겁니다. 이런 삶을 사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의 특징이에요. 매일 주시는 만나가 해가 뜨겁게 쪼이면 곧 없어집니다. 그 중에서 한 오매를 취해서 항아리에 어떻게 합니까? 보관해서 그것을 대대로 간수하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간수하라고 하는 히브리어가 뭐냐면 미시메레트라고 하는 단어예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미시메레트. 예. 제가 발음이 안 좋아가지고 누가 오리지널로 누가 한번 해보세요. 미시메레트. 혜림이 한번 해보세요. 하여튼 미시메레트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이 단어의 뜻은 뭐냐면 경계하는 걸 말해요. 그 책임, 책무, 명령, 지킴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늘에서 내려온 만나를 항아리에 넣어서 보관하라고 합니다. 누구를 위해서 이것을 보관하는 겁니까? 후손들을 위해서 보관하는 거예요. 만나를 잘 간수해서 후손들에게 전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 책임이 어떻게 합니까? 지금 처음 자유를 받은 그 사람들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런 어떤 만나를 계승하는 것에 대해서 게을리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마치 경계병들이 적들이 들어오는지 아닌지를 주의 깊게 살피듯이 아주 초긴장을 하고 이 만나를 지키고 이 만나를 어떻게 해요? 자녀들에게 전하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전수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부르고 광야에서 먹을 것이 없어 원망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벌하지 않고 먹을 것을 주신 그 하나님의 긍휼, 사랑, 그것을 전하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를 예배자로 불렀다는 것을 전하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 만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양식으로서요, 장차 예수님이 오셔서 자신의 몸을 생명의 떡으로 모든 백성에게 주실 것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35절이죠. 그럼 앞에 있는 출애굽에서 하늘에서 내려온 만나는 무엇을 배부르게 했던 거예요? 육신을 배부르게 했던 것. 육신을 배부르게 했던 것을 통해서 나중에 예수님을 통해서 영적인 배부름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만나는 누구를 상징한다 그랬어요? 예수님 상징한다 그랬잖아요.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5장 35절에서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나는 생명의 떡이라고 했잖아요.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은 하나님께서 인도하십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로 그 사람들은 영혼의 양식도 주시지만 육의 양식도 주신다는 사실을 교훈하는 겁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이스라엘에게 행하신 이적은 그 당대의 이 세대의 그 사람들만을 위한 이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이적은 그들의 후손들 것이라는 것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만나를 잘 간수하라고 말한 거예요. 우리가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흔히들 그런 말 하잖아요.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 장로님 아이들이 예수도 안 믿고 목사 아이들이 예수도 안 믿고 집사님 아이들이 예수 믿지 않고 그러면서 떳떳하게 이야기합니다. 흔히들 말하는 신앙은 자기들 것이지, 자기들 알아서 하는 것이지.
자기 뜻대로 하는 것이지. 이 말이 옳습니까? 오늘 말씀을 보면 그 말이 옳지 않잖아요. 만나를 왜 대대손손 전수하라고 합니까? 간수해서 전하라고 합니까? 그 말씀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배자로 불러내었고 그 예배자에게 육의 양식, 영의 양식을 제공해 주셨고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해 주셨고 이것을 전하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요. 왜 전합니까 여러분요? 너희들은 예수님 오실 때까지 하나님의 예배자로 살아야 된다. 하나님의 전을 섬기는 자로 살아야 된다. 이거 교육하라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살지 못하잖아요. 신앙이 개인 거래.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그 자녀들을 하나님을 예배할 자로 교육할 책임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책임에는요, 뭐가 따른다고 했어요? 응? 그 책임을 다하지 않으면요, 하나님께서 그에 대한 대가를 지불해야 될 거예요. 우리는 신앙을 전수하는 걸 너무 우습게 알아요. 여러분들만 예수 믿고 천국 가면 됩니까? 분명히 오늘 말씀에도 이야기한 거예요. 내가 너희를 불러냈을 때에는 나를 예배하는 자로 하나님의 전을 섬기는 자로 불렀다. 그리고 내 자녀들도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이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후손들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삼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 만들어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누구의 책임이라고요? 누구 책임이에요? 부모 책임, 부모 책임. 여러분, 아무리 말입니다. 교회 일을 열심히 하고 그러면서 아이를 이런 하나님의 법을 계승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키우지 못한 것. 그러면서 자기가 장로고 근사라고 하면 자랑하면서요. 간증하고 막 그래요. 그게 옳은 것일까요? 가장 중요한 것을 놓친 거잖아요. 가장 중요한 건 놓치잖아요. 이런 것이 뭔지 아시죠? 신약에 나타나는 고르반이에요. 고르반. 하나님 일하느냐고 부모님 못생겼다. 하나님 일하느라고 이걸 제대로 못했다. 이 고르반이라고 하는 죄잖아요. 이런 죄를 두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하시는 분임을 보여주셨어요. 신명기 8장 4절에도 마태복음 4장 4절에도 사람은 돈으로만 사는 존재가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만약 사람이 떡이나 돈으로 산다면 아마 그 사람은 고급 개돼지일 거예요. 주는 거 먹고 좋아하는 거예요, 그냥. 그런데 사람은 돈과 하나님을 늘 비교하면서 살잖아요. 아니라고 하면서도. 우리도 그렇게 하잖아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보다 돈을 주는 것이 가잖아요. 이게 비교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뭐라고 이야기해요? 그 먹고 사는 문제가 누구에게 있다? 내가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신뢰하지를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여러분의 남편이 자기 아내를 돈과 비교한다면 어떻게 했어요? 몸이 아파서 병원에 수술해야 되는데 남편이 주머니에 돈 없어지는 걸 걱정하고 그런다면 부인이 생각할 때 어떻게 했어요, 여러분요? 똑같은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복음을 전하다 보면 많은 사람들이 꼭 돈이나 행복을 믿음과 결부시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신앙인들 중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물질도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으로서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이잖아요.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물질이 장애 요인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물질이 장애 요인이 되면 누구를 포기합니까? 하나님 포기합니까? 물질 포기합니까? 그냥 하나님 쉽게 포기해버리잖아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러한 것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만나를 주시고 또 그 만나를 보관해서 기억하게 하시는 목적이 무엇인지를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먹고 사는 모든 문제, 영적인, 육적인 모든 먹고 사는 문제가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입었던 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배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고 너의 후손들도 그렇게 살게 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자유는
내 욕심을 채우는 것이 자유가 아니고 나에게 자유를 주신 것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자원하여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자유를 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성숙한 자가 누리는 특권입니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자유를 나의 욕심을 채우는 데 사용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는 데 사용하는 사람들이 되어져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주여 삼창하신 뒤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